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이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 아름다운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3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윗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는 마지막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말씀이 이 5절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푸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에게 하신 그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몸에서 날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해 주시겠다라는 이 다윗 언약을 이제 이 다윗이 다시 한번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구약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속죄제물 되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근데 다윗은 바로 이제 자신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제 믿은 거죠. 자, 이제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지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증거를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다윗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충성된 사람들을 기억을 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전장에서 적들을 이제 적들과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장을 누빌 때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그 충성된 용사들, 그들의 이름을 이제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바울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노라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마치려는 그런 시점에서 자신과 함께 자신을 도와 다윗의 나라를 세운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한 그 용사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싸운 싸움은 다윗 혼자 싸운 개인전이 아니라 이제 함께한 단체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단체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단체전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은 뭡니까? 교회를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 복수잖아요, 그죠? 교회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들이 되라. 복수를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바로 혼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우는 싸움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고 여러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고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은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말씀을 하는데 먼저 8절에서 12절은 첫 3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명의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13절에서 23절에는 30인의 군장들에 대해서 30인의 군장들 속에 그 3명의 군장, 특별히 그 3명의 군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9절은 이제 30인의 용사들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 같은 군사들이지만은 이제 이렇게 나누고 등급을 매긴 것은 자,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등급을 나눈 것은 차이를 두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각 사람의 형편에 맞는 그 각 사람의 능력에 맞는 일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5달란트 준 사람은 더 사랑해서 1달란트 준 사람은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맡겨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을 맡길 때에 어린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청년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장년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낼 때도 젊은 사람이 내는 세금 그리고 어린 아이가 내는 세금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내는 세금이 다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주님은 이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리고 어떤 이제 일을 맡았든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는 장로 시켜주고 누구는 뭐 권사 시켜주고 나는 뭐 평생 다녀도 뭐 서리집사밖에 안 시켜주고 차별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각에 맞게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 지위가 되고 자리가 되고 믿음이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직분에 이제 충성을 하면 되는 거죠. 서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각자에게 그에 맞는 그 분량에 맞는 달란트를 맡기셨고 그에 합당한 충성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 비교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뭐 남들보다 높다, 남들보다 낮다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 섬김의 자리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먼저 8절에서 12절에 소개되는 다윗의 용사 세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 그리고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삼마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 곁에 이제 참 늘 곁에 있으면서 충성을 다한 그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다윗이 다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런 충성된 동력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모든 공로를 다윗에게만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왕중심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왕중심, 그리고 승자 독식입니다. 승자만을 기억하는,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에게만 공로를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 직분에, 그 달란트에 충성을 다 할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의 각자 자기 짐을 지지만은 또 주변을 돌아보아서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것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서로를 돌아보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짐 잘 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를 돌아보아서 약한 자가 있고 또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무거워 힘들어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짐을 대신 져주고, 그렇게 단체전이다 하는 것. 다윗에게는 이렇게 충성된 용사 세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은 이제 30명의 용사 가운데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 사람은 앞에 세 사람하고 다른 세 사람이에요. 다른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산성이 있었고 이 블레셋 군대는 이제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성에 있는 다윗이 이제 몹시 갈증을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나고 자란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참 그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그리워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이 정말 그 어렸을 때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 그 시원한 우물물, 지금 이 전장에서 그 우물물을 한번 마셨으면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피곤도 물러나고 힘이 솟을 것만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혼자 말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명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내가 한번 마셨으면 좋겠다. 이제 혼잣말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의 말을 듣고 그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뚫고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야말로 이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의 그 목마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적진 속에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왕의 갈증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충성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이유가 있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왜? 이르기를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우물물을 떠온 그 세 명의 용사의 충성, 그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받아야 할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 마셔야 할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세 명의 용사가 생명을 걸고 충성한 것에 감동하여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전제로 부어드린 거예요. 전제로 부어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목마를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그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죠?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왜? 그 잔은 주님만이 마실 수 있는 고난의 잔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또 주님은 목말라 계십니다. 어디에 목마르십니까? 영혼 구원에 목말라 계십니다. 추수할 곡식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추수할 영혼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목말라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님의 소원을 듣고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자가 있는가? 그 주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듣고 이 세 명의 용사들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었다. 그들이 다윗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내놓았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도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복음에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장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2장 30절입니다. 자,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바로 25절에 있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자, 그리고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례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함께 멍례를 메고 바울과 함께 믿음에 동역한 그들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원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수고를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들이 행한 일을 주님이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충성된 일꾼으로 서시는 그런 우리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바로 이렇게 믿음에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자들, 바울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또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소자의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대접도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의 세 용사들처럼,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목마름을 시원케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마름을 시원케 하는 우리 여름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연약할 때 함께 그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점점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